여행 좋아하시죠?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시간들, 또 새로운 만남들,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고 우리들에게 큰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빠서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방학 때마다 가까운 곳이라도 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행에 가려면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지요.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갈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또 어떻게 일정을 짜야 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많이 있고 또 많은 그 좋은 뭐 유튜브나 책자들로 인해서 여행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행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부담되는 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하면 안내원이 그다음부터 해서 모든 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죠. 시간 맞춰서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고, 또 일정에 대한, 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서 편안하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끔은 여행 또는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여러 삶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고민들과 준비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고난이 닥치면 길을 잃은 듯한 그런 절망과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하게 되죠. 만약 우리 인생이 이런 패키지 여행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또 때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고, 또 다음 디렉션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안정될 것 같고, 또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좀 불안함이 덜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이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자가 너희를 앞서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그냥 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신명기 1장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 광야의 길과 가나안 땅의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못한 낯설고 처음 가는 그런 새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가셔서 그것을 알려주시겠다, 준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미리 가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고백을 아마 개인적으로도 수도 없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정말 수고하고 기를 쓰고 열심을 내어서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봐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느 시점에서든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시고 채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만 채우시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말은 슬프게 만들거나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필요를 준비하시는데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길입니다. 매일매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부딪히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하루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미래를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많은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후회를 줄이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고집, 경험만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원수와 싸우신다라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이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타겟으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될지라라고 번역된 말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억압해서 꼼짝도 못하도록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고통스럽게 다룬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이 만약에 서로 싸운다면 그냥 1대1로 만나서 싸운다면 서로에게 타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제압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백성들과 족속과 싸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적군이 나타나서 언제 자신들을 죽이고 언제 자신들을 몰아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노신초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너의 대적을 내가 친히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원수가 있죠.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누군가가 손을 봐줬으면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가난이라고 말하면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런 모든 것들, 원수들, 이런 상황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속을 끓이고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어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수준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원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말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라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속 끓일 필요도 없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풀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정말 하나님 믿어도 정말 괜찮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아니면 그 원수를 갚는 과정 중일지라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원수를 빨리 갚아주지 않는 것도 답답한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그를 마시게 하라 도와주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선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원수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법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직접 대하고 심판하는 것은 악인하는 방법과 같다는 것이죠.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악인에게 원수에게 선을 대하면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쩌면은 분통 터지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하게 부유하게 인도하실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조롱과 폭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라고 조롱하고 소리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의미와 그 결과를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대적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로 우리의 원수를 대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때와 방법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종류의 우상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어떤 우상이라도 보게 되면 그것을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우상을 섬기면 이런 거 생기겠지, 저런 거 생기겠지, 저런 삶을 좀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지만 자신들이 얻고 싶었던, 자신들이 누리고 싶었던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상을 섬겼더니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피폐한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수고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찾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맡겨보세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말씀을 붙들고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보는 그런 삶은 어떨까요?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보다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재정 문제나 인간 관계나 가정의 모든 문제와 진로와 이런 모든 앞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거 어쩌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를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그렇게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친히 풀어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우리의 계획과 결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과 상황과 돈과 그런 관계들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또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개인주의, 또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개인주의라는 그런 말이 요즘에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Share a Coke.
제가 그 AI를 만들어 봤는데 코카콜라 그 병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서 그렇게 서로 마시고 그렇게 선물하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충실히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와 이런 자본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감정에 충실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그런 취향과 그런 개인적인 특징을 존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게 우리 인생을 안내해주는 인생의 가이드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죠. 점쟁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은 그대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편안해합니다. 그런 허탈한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신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 계신 듯 하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축복받는 그 은혜를 모두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